2026년도 첫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통역하는 일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올 한 해 주님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가보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받아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낱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만 하네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2025년도를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재난 일들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규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새날을 굳건히 걸어가며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서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 빛을 내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의 뜻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재정도 부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잘 품어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새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삶으로 직분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용령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목자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리는 성도님이 모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무기화, 신앙의 이념화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오늘 2026년도 첫 시간 10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요절로 주제 찬송은 552장을 주제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기를 원하는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사명,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으로 예수님을 아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 중심 가운데, 주제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2026년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참 믿음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미워할 때가 많아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예, 말씀만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주장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7장 42절에서도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막 주장했잖아요. 틀린 주장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7장 49절에서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곧 성경의 가르침인 율법을 자신들은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7장 52절에서도 보면은 불의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당신이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똑바로 찾아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았죠. 그들은 성경을 신뢰합니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라고 인용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편견과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성경에서 떠난 사람, 이것이 저주죠, 저주. 제가 오래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혜원이가 거기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 상황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그 큰 교회를 세습을 받은 교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강하게 이기고 나아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붙은 것이 뭔가 하니 복음이었어요. 복음. 성경, 말씀, 복음을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그 큰 권력을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 뭔가 하니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자주 설교단에서나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기도 했고 자기 말 안 듣는 장로님들이나 그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복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단죄하기도 했었고 수십 명의 부목사들도 당신은 복음 없는 목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억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복음이 없다면은 잘못되었다면은 강하게 질책을 통해서 바르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교회의 상황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사람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배척하고 퇴출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무기로 삼아서 목회를 이어가는 것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도 목사님들이 복음이 있다 하고 성도들이 복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어지고 서로 감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이제 검열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할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할까?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누가 뭐라고 안 할까? 시비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는 문화가, 그런 상황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제 복음이 하나의 이념,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한 2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몰라도 문제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또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무기로 삼는다? 성경을 무기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7장의 말씀이 끝나고 8장을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아침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셨어요. 그전에는 성전에서 서서 외치면서 생수의 강을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내어라라고 외치셨는데 이제는 조용히 앉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공간 가운데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나서 저리 가면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치와 재판과 회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을 이제 지나가면서 산헤드린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산헤드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죄인이었고 죄를 묻고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앞에 그냥 우연히 아니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보란듯이 예수님과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턱 앉혀놓았어요. 앉혔는지 끌고 와서 세웠는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한 여인을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연인 듯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뭔가 조언을 구하는 척 하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물었죠? 선생님, 지금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끌려왔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의회에 재판받으러 가는 중간에 선생님 만났네요? 이 여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턱 앞에다 세워놓은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간음한 여자를 죽여라. 그 간음죄를 죽일 때는 사용의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제도가 있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해요. 간음하다 잡혀왔으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마치 조언을 구하는 척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떠보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땅에다가 앉아 계셨으니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 꼼지락꼼지락 쓰시는 척 하셨어요. 뭔가 쓰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뭔가 좀 뜸을 들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까 이들이 더 재촉을 해요. 이거 어서 빨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궁금하니까 당신은 선생님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얼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막 재촉을 하고 있었어요. 의도가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도구 삼아, 무기 삼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인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 알았더만 저 힘없는 여인을 그냥 단칼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단정하면은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의 종교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회였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법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요?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지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재판을 받고 로마의 총독이 사형을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거쳐야지 사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율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가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여인이 돌로 맞아서 죽었다면은, 로마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살인을 방조하고 살인을 선동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법에는 그것이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예수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했다는.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아는 것인데 성경의 율법을 어기라고 조장했다는 거죠. 성경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앞서 의심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냥 죄인이다라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했잖아요. 맞다. 그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성전과 신성모독이 맞고 역시나 성경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 공회에 끌고 갈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죽여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발할 건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함정에 턱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죽이라 했다고요? 죽이지 마라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이라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죠. 죽이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도전하신 것이었어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늠하지 않은 사람, 가늠죄가 없는 사람은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아주 율법이 철저했고, 그리고 아주 고상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본색은 무엇이었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허옇게 멀겋게 만들어놨지만 속은 다 썩어있는 상황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다 간음의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모습들이에요. 문화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가늠하지 않고 마음으로 운명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게 당당한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간음을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여자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범했던 남자로 죽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죽일 일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은 죄를 가운데 있었다면은 자기도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슬금슬금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죄 없는 자는 그 사형을 집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 간음죄의 형벌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과정은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딱 던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증인, 고발할 수 있는 증인, 그것을 죽일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가지고 그 죄인을 죽이는 그냥 사형 제도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죄 없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으로 죄 없는 자를 물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 책임을 지겠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가 먼저 돌을 칠 수 있는 그냥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왜? 그들 모두가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죄 없는 자를 물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물러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 책임지고 먼저 탁 던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니까는 책임져야 할 어른들이 하나씩 둘씩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매한 사람이 책임질 것 같으니까 또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냥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이 어이구 내가 뒤집어지게 생겼네 하고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범죄 현장 가운데 공범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이 여인은 죄를 지었다라고 끌려왔지만 정식 재판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율법은 공의로운 것이고 그것은 이런 죄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형을 ond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딱 드러난 것이 아닌데 그냥 잠정적으로 죄인 취급해가지고 그 깃바닥에 앉혀놓은 것도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과 분위기 자체가 이미 율법으로 따지면 불법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조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 상황이 옳은 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다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임을 줬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신 것이었고 또한 자의적으로 그냥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믿음 좋은 척 말씀 가운데 잘 사는 척 이렇게 치부했던 그 시대 유대인들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는 말씀의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죠? 주여, 없나이다. 단순한 질문과 대답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많은 표정들과 감정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여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그 가운데서 당장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듣고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여 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이 말씀에 여자여라고 부를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자여 라고 불렀지만 또 한 번 부를 때가 언젠가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을 때에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부를 때 여자가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애처로운 마음과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가운데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부르는 부름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서로의 눈빛과 마음 가운데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부름이었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전했던 그 말,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 마음에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가 있죠.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소통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분이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이미 밝힌 적이 있죠. 언제요? 앞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뜻 가운데 오신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따른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건면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 이야기하시죠. 36절부터 37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용서받듯이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예수를 믿고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여인 앞에 섰고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서함을 얻은 것이었어요.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과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심판과 정죄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당할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무기 삼아서 신앙을 이념화하여서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경의 무기로 신앙을 이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과 믿음을 이유로 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였어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용서와 사랑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도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가운데 심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하심은 사실은 정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는 은혜 가운데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참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성경과 신앙을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로 삼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늠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지옥다 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한다라고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참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었을가 아니라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는 증거들을 깨닫고 전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쁜 일세
때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신년 첫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혹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그냥 기쁨의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의 증거와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웠는데 수임받을 수 있는 값지고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교회 주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교회 주제표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사명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담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임명된 재직입니다. 권사 박연호, 명예권사 박성희, 협동권사 원혜수, 집사 서리집사 정진만, 명예집사 이맥진 유석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임명되신 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셔서 우리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2026년도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본석된 머리 위에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의 만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